미국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그 교회에서 특별히 외부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 있어서 설교를 하려고 성도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 어두운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왜 성도들 얼굴이 저렇게 무겁고 어두우냐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설명하기를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지킨다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럴 때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면은 이 교회 예수님은 아직 부활 아니하셨나요? 하고 되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현실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피곤함도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부활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는 하담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흘 전 부활절을 지키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흘 전 말씀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설교 제목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성경 본문으로 해서 그들은 왜 몰랐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 첫째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는 낙심 때문이었다. 세 번째로는 해가 저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이유를 말한다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낙심이 있었고 마음에 어두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 두 제자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 나타나는 여러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 안 믿었어요. 베드로도 안 믿었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무덤을 찾아갔던 그 두 여인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다, 알아보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3년 동안 가까이에서 그 음성을 듣고 같이 음식도 먹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던 제자들인데 3년이 적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하루에 8시간씩 책가방 들고 학교 가는 그런 3년이 아니고 24시간 함께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걸어다니면서 생활했던 3년입니다. 그러니까 8시간씩 계산을 해보면 이게 9년이에요. 9년. 그리고 안식년 포함하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예수님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했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은 알아보아야 되지 않나, 그게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몰랐을까? 그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13절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우리가 동시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왜 안 믿었느냐 하면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부활 이후에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자, 오늘 이 말씀의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양으로,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예수님인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부득불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 원어를 찾아보고 그 정확한 의미를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어려운 이야기는 지나가고 이 모양이라고 한 말이 헬라어로는 모르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모르페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그렇게 빌립보서 2장에 되어 있거든요. 그때에 사람의 모양 할 때 그 모양이 또 헬라어로 모르페이고요. 종의 형체로 나타날 때 할 때 그 형체가 말은 우리 한국말로 다르지만 원어는 모르페 또 이렇게 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떵떵거리는 그런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발을 씻어주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경우에는 회사에 가서는 경영인으로서 이렇게 그 모양으로 경영인 모양으로 일을 하지만 교회 와서는 집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역할이 다르고 또 입은 옷이 다르고 또 쓰는 말씨가 다르고 또 하는 그 봉사하는 모습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부활한 모양이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신기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일단 손으로 만져볼 수 있었어요. 우리 이 피부를 만지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손가락을 맞추면은 이렇게 뼈가 느껴지는 것처럼 손톱이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만지니까 우리와 같은 살과 뼈가 있더라. 그렇게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손에 이 못자국이 있더라. 부활하기 전에 그 나무 십자가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큰 고통을 느끼시고 거기에서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까? 부활한 다음에도 그 못 박힌 못자국이 흔적이 그대로 있더라. 같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떡도 먹으시고
그리고 구운 생선도 잡수시더라.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몸은 이제 죽는 몸이 아니에요. 죽어서 먼지가 되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그런 연약함, 썩어 없어지는 그런 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제자들을 섬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33년의 공생의 모습은 매우 초라하고 연약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도 보면은 메시아의 육신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을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을 보셨습니까? 그 순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좋은 땅에서 수분을 충분히 받고 거름이 충분할 때에 거기서 쏟아나는 죽순이라든가 아스파라가스 싹이 나는 거 보면은 그게 힘이 있고 예뻐요. 그런데 마른 땅에서 나온 이 순은 비실비실합니다. 아름답지가 않고 꼭 병든 것 같고, 저거 나중에 살겠나, 제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나 걱정이 될 정도로 아주 초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그렇게 모델같이 쭉쭉빵빵 키도 크고 잘생긴 그런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보내는 동안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무실 시간도 제대로 없어서 갈릴리 호수 지나갈 때에 고무를 베개 삼고 잠시 눈을 붙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 좀 달라,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을 필요로 하는 그런 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중동에 또 태양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마을 저 마을 복음 전도하러 다니시느라고 피부가 까맣게 타고 일찍이 주름이 좀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 외모를 보고 어떤 사람은, 아니 저 사람 나이가 채 50도 되지 않은 줄로 알고 있는데 왜 저런 말을 하는가 하는 그런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30대 남자를 보고 50대 남자로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피부가 거칠고 고생을 많이 한 외모를 가지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이 땅의 육체의 모습은 우리보다도 더 초라하고 연약한 그런 고생을 많이 하신 외모였지만은, 부활하신 다음에는 아닙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연약하지도 않고 초라하지도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모두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썩어서 없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모두 다 다시 살아납니다.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불신자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심판대 앞에 세우기 위하여. 모든 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창가에 떨어져서 죽었다가 바울이 살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딸을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수넴 여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사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 무덤이 여러 개 열려가지고, 모든 무덤은 아닙니다. 여러 개 무덤이 열려가지고 그 무덤 속에 있던 사람이 살아서 예루살렘 시내를 걸어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누가복음 2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있을 부활은 그런 부활하고는 다릅니다.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 살려주셨지만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부활은 그런 다시 살아남 부활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부 소수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자가 다 살아난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다입니다. 다, 모두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다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활해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서서 믿는 자는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심판 고통 속에 처해지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인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흙으로 된 몸이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입게 되는 옷은 신령한 그런 부활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입게 될 이 부활의 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부활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제 손장님은 머리가 하얀데 하얀 머리로 부활하는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 아이로 죽은 아이는 다시 그럼 어린 아이로 부활하는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체는 지금의 몸과 동일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내 모습과 부활한 모습이 공통된 부분, 동일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 다음 이 땅에 살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알아볼 수 없을 모습으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얼굴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정체성,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 부활하기 이전에 그 모습과 부활한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예수님이신데 모습이,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모습은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 구워내듯이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모습, 김 장로님, 박 권사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주체는, 그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부활의 몸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몸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요. 그런데 신령한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는다. 참 3차원 속에서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듣기는 해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물리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이제 상용화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쓰는 반도체 컴퓨터가 아니고 양자 컴퓨터가 곧 상용화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양자 컴퓨터가 일상화되면은 지금 이런 쓰는 컴퓨터도 속도가 빠른데, 지금 컴퓨터 속도보다도 적어도 1000배, 10,000배 속도가 더 빨라지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곧 상용화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프린스턴 고등물리학 연구소에서 에드워드 위튼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 사람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수학자가 자기의 수학적 이론으로는 적어도 3차원이 아니고 10차원까지의 우주 공간이 있다, 그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시간을 함수를 더하면 11차원까지 있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공간 안에 또 다른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미 많은 우주 공상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은 다른 공간 차원이 여기 들어와 있어 가지고 옆에서 지금 제 설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만 알면은 다른 차원으로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 우리가 뭐 물리학 공부를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최고의 세계 석학들이 이 우주가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알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다른 우주 공간들이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미 많은 과학자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더 이상 부활의 몸은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다, 썩거나 죽지도 않는다. 세 번째로는 부활한 몸은 시집 장가가지 않는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남자의 몸, 여자의 몸,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만은 부활한 다음에는 다 천사와 같게 된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부활을 하지만 똑같은 남정우이지만은,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런 연약한 육체가 아닌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고 신령한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은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 아닌 다른 어떤 종교에서 부활을 말하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십자가의 죄사함, 부활의 약속과 믿음, 여기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글이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책을 읽고 기독교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회심을 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가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만일 우리 형제 자매들, 옆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좀 앞당겨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그 미래의 모습을 앞당겨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감탄한 나머지 엎드려서 경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C.S. 루이스가 말을 했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옆에 있는 분을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외모를 볼 때는 50, 60, 70 그런 외모를 보지만은 부활한 다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모습을 앞당겨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렇게 멋질 수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래서 마치 천사를 본 것 같아서 엎드려 경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감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틀림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딸아이가 그랬습니다. 3살, 4살, 5살 때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짱구고 이렇게 이목구비가 다 언밸런스인지 얘가 이렇게 참 앞으로 걱정이 된다 야 그러면서 그때 그 찍어두었던 모습이 몇 개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21살, 22살 이렇게 되니까 그때 4살, 5살 때 모습하고는 너무 달라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그럴 때 어릴 적 모습하고 꽃다운 그 처녀 때 모습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같은 나이지만 그런데 그 아리따운 꽃다운 모습, 처녀의 모습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더 영광스럽게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이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 다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분들이고 더 영광스러운 분들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런저런 고생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건 잠시 지나가는 세상의 흔적들이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는 우리들도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같은 교회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당신은 천사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또 그것을 내다보면서 그런 말들을 서로에게 잘 해주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 생활 힘있게 잘 해나가는 하담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진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첫째,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길게 가르친 다음에
그 뒷머리에 가서 57절, 5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교우 여러분, 질병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힘 주시는 데까지는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싶으면은 믿음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시고 이 땅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장땡이다,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물론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부활의 세계를 내다보며 부활 소망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조금 편리하게 살 수도 있고 고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무감각할 수는 없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좀 가졌다고 해서 다 가진 것처럼 떵떵거릴 필요 없고, 좀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 끝난 것처럼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제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주의 일입니다. 다른 것은 다 안개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일, 주의 일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내 건강을 사용하면은 그것은 하늘에 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